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한 코로나가 지금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온다 하는데 조심하시고요.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되셨잖아요. 서울 시민 1200만 정도 될 텐데 1200만 서울 시민의 서울 시민만이라도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화이자하고 타업을 좀 하셔서 많이 사면은 빨리 공급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오 시장님이 나서갖고 화이자하고 타결 좀 해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오 시장님이 나서서 화이자 회장하고 타업을 해서 1200만 서울 시민의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이 귀중한 생명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지난번에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이 뭐지요? 여기서 주목되는 게 꺾이었다. 가지들이 꺾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원가지죠. 원가지. 이게 원가지는 뭐라겠죠? 지난번에 할 때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먼저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이방으로 가겠다 내가. 그래서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꺾이었다는 겁니다. 꺾이었다는 거. 원가지가 꺾이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접붙였다는 건 뭐예요? 나로 접붙였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가 그쪽으로 접붙임이 된 거예요. 접붙임이. 그래서 본 자손은 일단은 복음에서,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이방에게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방인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절이죠.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뭐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내가 원가지인 나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과감하게 버렸는데 너희들 이방인 별 볼 일 없다. 내 원래 자손도 내 자식도 버렸는데 너희 양자 이방인 너희들이 교만하면 너희들은 두말할 거 없다. 너희들은 더 아끼지 않고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잘 받아라. 잘 받아 먹고 살라.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에게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 가지인 이스라엘 사람을 버렸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내가 내 친아들도 버렸는데 니까지 양자로 들인 놈 너 하나 못 버리겠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너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겠다. 지금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원 가지도 꺾었는데 이방인 가지 별 볼 일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섬기라.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에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인자하심도 있고 엄하신 것도 있고 양면성. 그렇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인간도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보십시오. 부모님들 인자함도 있지만 엄하신 것도 있어요. 엄하신 것도. 그래서 그 흔히들 그러죠. 그 친구들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뭐를 물어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참 우리 그 부모님은 엄하셔서 저를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엄하셔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엄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뭐라 할까,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나중에 장성해서 정말 그 뭐라 할까,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아요. 고든 길을 가요. 고든 길을. 남을 속일지도 모르고, 남을 이렇게 해코지 할 줄도 모르고, 안 하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시고 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자로서 사랑과 뭐라 할까, 친절하다가 해야 되죠. 그런 게 있고요. 엄하다는 건 뭐예요? 엄하다는 거는 공의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겠죠. 엄하다는 것은 그 공의, 공정하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 생각나네. 또 공정할 것이며, 평등할 것이며, 정의로울 것이다.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평등도 없는, 정말 화가 날라가네. 응? 사람은 공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엄격한 성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엄격한.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인자로 대하신다. 인자로 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엄하신 분이다. 어미다스린다. 공정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는 뭐예요?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거겠죠?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넘어지는 자는 불신앙이죠. 불신앙. 우리는 불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불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엄한 심판, 공정한 심판, 정의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함이 동시에 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산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기꺼이 빠져들어가야 된다. 기꺼이 거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여러분이 살 길이다. 지금 그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인자가.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그 2장에 보면은요. 그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명 있는 산 믿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하면, 산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즐거움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누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산돌 같은 그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산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22절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히는 바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처음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계시록에 보면 촛대가 나오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이잖아요. 육체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의 그 몸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 교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가버린다. 다른 데로 옮기신다. 그것이 바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계시록의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2장에 계시록 2장 그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는 거는 성령이
빠져나가는 거겠죠.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건 거예요. 지금 찍힌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3절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뭐라겠죠? 아까 하나님의 본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이운 바 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 복음이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날이 올 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했던 그들이 조금씩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촛대가 다시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게 돼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믿음을 꾹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할 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기까지 전해진다고 했잖아요. 충만해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물며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겠잖아. 이스라엘 백성.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어떻게 한대요? 영접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100명의 그 믿는 사람보다 한 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일단 100명은 일단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100명 중에서 99명은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야. 믿음에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그 목자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 잊어먹은 거야. 그러면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 양을 거기다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막 산속으로 막 이렇게 헤매고 다녀요. 그래갖고 찾으면 어깨에다 메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더욱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라든가 사도들의 복음을 안 받으려 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거절하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그냥 당신들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나는 이방인에게도 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겠다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원 가지가 꺾인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못 받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24절에서 보니까 25절이네요. 2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방인이 구원받을 그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다시 돌린다, 복음을.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더욱 그들을 기뻐하신다. 영접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타락한 신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다. 기뻐서 그냥 막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잊어먹었을 때 막
찾아 헤매다가 찾으면 막 기뻐서 막 그냥 울룰룰루 하면서 콧노래 불러가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25절 있지. 그래서 그 25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신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봐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까지, 구원에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를 완악하게 해갖고 10번의 이적 시험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완악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놔주잖아요. 결국 10번째 가서 10번째 시험에서 바로 왕의 아들, 첫째 아들을 비롯하여서 맷돌가에 앉았다는 게 뭐예요? 천한 사람이잖아요. 그 천한 사람의 장자까지, 그 다음에 짐승의 장자까지 생명을 거둬왔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완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믿음이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